네, 안녕하세요. 저는 킹 오브 킹스의 제작 각본 감독을 맡은 장성호라고 합니다. 이런 영광된 자리에 서게 돼서 너무 마음이 떨리고 긴장도 되지만 제가 이 작품을 진행하면서 겪었던 일들을 함께 좀 공유해 드리고자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킹 오브 킹스라는 이 작품을 처음 기획한 건 2015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작하고 올 4월에 이제 북미에서 부활절 개봉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꽉 채워서 만 10년이라는 세월이 걸린 작품인데요. 사실 제가 그냥 솔직하게 고백컨대 10년 내내 온전히 신실한 사명감으로 똘똘 뭉쳐서 끝까지 해내자 이렇게 하고 있지 않았어요. 처음 기획을 시작할 때는 사실은 사업적인 어떤 계획도 있었고 여러 가지 계산 속도 어느 정도는 있었습니다. 당연히 크리스찬으로서 예수님 이야기를 세상에 알린다는 그 소명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시작 자체가 가능했을 거죠. 그거는 진실이죠.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간단치 않았습니다. 저는 예수님 이야기를 다루는 데 있어서 이 작품이 그냥 허투루 만들어져서는 안 되고 헐리우드에 가서 메인스트림 시장에서도 인정받을 만한 그런 완성도의 작품이어야만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 이야기가 극장용 장편 애니메이션으로 한 번도 만들어진 적이 없었다는 사실 자체가 조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어린이들이 보기에는 너무 무거운 소재이기도 하고 또 안타깝지만 굉장히 끔찍한 어떤 결과까지 보여줘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게다가 너무나 많이 알려진 이야기다 보니까 이게 흥미롭게 볼만한 영화가 과연 만들어질 수 있겠느냐, 그냥 교육용으로 내용을 전달하는 정도의 수준의 작품들은 뭐 아시다시피 꽤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 이상은 쉽지 않기 때문에 완성도 높은 작품을 위해서 큰 제작비를 쓴다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제작비를 구하는 것부터 난관이 시작됐어요. 그리고 처음 시작할 때는 사실 저는 제작자 기획하고 제작자 역할만 하고 시나리오도 작가한테 맡기고 연출도 감독을 섭외해서 고용해서 사용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가들이 계속 예수님 이야기를 제대로 다루지 않았어요. 디킨스 가족 이야기가 메인 플롯이고 그냥 그러면서 그들이 예수님 이야기를 약간 곁드는 정도 이야기를 계속 만들고 있었고 그리고 또 그 기간 동안 자금도 잘 안 모이다 보니 이제 감독도 떠나게 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부터 하고 싶어서 이거 반드시 내가 해내야지 이런 생각이 아니라 상황이 저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직접 시나리오를 쓸 수밖에 없게 됐죠. 시나리오를 쓰고 났더니 쓰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그거는 뭐 조금 이따 제가 더 말씀을 드릴 텐데 제가 그 제작 이후에 이제 어떤 인터뷰를 하면서 이제 그런 아쉬움을 토로한 적이 있습니다. 제 에너지의 거의 90%를 제작비 구하는데 쓴 것 같다. 만약에 제 에너지를 온전히 좀 더 창의적인 작품의 완성도를 위해서 더 썼더라면 훨씬 좋은 작품이 나오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작을 겸하면서 창작자로서 일을 하다 보니까 돈 구하는 게 거의 모든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상황들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결국은 저도 사람인지라 지치게 돼요. 그리고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이제 굴뚝 같아집니다. 게다가 이제 시나리오를 직접 쓰다 보니까
신학적 오류가 조금이라도 들어간다면, 예수님 이야기를 다루는데 조금이라도 허투른 관점과 그릇된 오류가 조금이라도 섞인다면, 이 두려움이 너무나 크게 저를 엄습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창작자로서의 압박감은 어마어마하게 저를 짓누르고 있고, 또 현실은 제작비를 구할 수 없는 난관이 계속 반복되는 상황이 저를 너무 괴롭게 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잖아요. 이 잔을 내게서 치워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그때 제 심정이 그랬어요. 내가 왜 시작했을까부터 시작해서 이거 좀 제발 좀 어떻게 좀 치워주세요, 뭐 이런 마음이 계속 들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사실은 뭐 자금 구하는 것도 어려운데 제일 큰 어려움에 제가 거의 좌절했던 순간이 팬데믹 상황이 터졌을 때였어요. 저는 영화의 시각 효과를 하면서 이제 그 업을 병행하면서 이 작품을 제작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팬데믹 상황이 터지니까 회사를 굴러가게 했던 기본 매출이 다 중단되는 상황이 발생했어요. 영화 제작이나 이런 게 다 모든 게 다 멈춰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선택한 거가 회사의 지분의 상당 부분을 팔게 되고, 그 돈으로 이 제작비와 회사 운영의 자금을 확보하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설립하고 30년 가까이 끌고 왔던 회사의 일대주주 지분을 그때 이제 지위를 포기하고 합류를 했죠. 합류하면서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 작품을 완성을 보장해 달라. 그리고 그 약속을 받고 들어갔는데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분들이. 그때 굉장히 큰 좌절이 있었고, 그 다음에 저한테 남아있는 지분을 사줄 테니까 회사를 떠나라는 요구를 합니다. 그때가 아마 저한테 이 작품을 제작하는 데서 가장 큰 어떤 순간이었던 것 같은데요. 여기서 액수를 밝힐 수는 없지만 그 지분을 제가 팔고 나가면 사실 노후를 보장받을 수 있는 상당히 큰 액수였어요.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제가 떠나면 제가 이제 이 작품에 대해서 법적으로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이 작품이 완성되지 않아서 뭐 기존의 투자자들이 문제 제기를 하더라도 이제 그 회사의 책임인 거지 제 책임은 아닌 거예요. 근데 그렇게 떠나고 나면 이 작품은 아무도 완성하지 않을 게 너무나 자명했습니다. 그때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죠. 제가 언젠가는 결국은 주님 앞에 서게 될 텐데, 주님이 너 뭐 하다 왔어? 이런 질문을 하실 거고, 저 그 지분 정리한 돈으로 되게 잘 먹고 잘 살다 왔습니다. 그런 대답을 제가 해야 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나중에 주님을 만났을 때 해야 될 말은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제가 제안을 다시 하게 됩니다. 지분을 포기할 테니 이 작품의 권리를 다 달라. 그 결정을 한 순간이 이제 다시 고난의 시작인데요. 근데 그분들은 얼마나 좋았을까요? 돈 안 줘도 되고 또 이제 책임져야 될 짐덩어리 하나를 제가 떠안고 간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들고 나갈 거라고 상상도 못했던 거예요. 책임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러다 보니 잘 됐다 싶어서 이제 그렇게 정리를 한 거죠. 그리고 나온 다음에 이제 한 2년여에 걸쳐서 작품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때 주변에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어요. 일가 친척부터 시작해서 이전에 제가 자금을 구할 때 사실은
기독교 단체, 기독교 관련된 많은 분들을 제가 사실 찾아뵙고 인사를 드렸었는데 잘 안 됐어요. 그때 사실 저한테는 약간 원망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게 주님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만들어지는 게 없을 수 있을까? 좀 야속하다, 이런 마음이 들었죠. 근데 이게 나중에 제가 이해하게 됐어요. 사실은 이렇게 회사를 나온 이후에 연합하고 협력하고 지원해준 수많은 개인들이 있었는데요. 다 주님의 자녀들이었어요. 그걸 통해서 주님이 일을 하신다는 걸 다시 경험케 하셨고, 그리고 제가 요구했던 어떤 단체나 규모가 크고 자금이 있을 만한 곳들에서는 사실 그분들이 많은 지원을 이미 하셨던 거예요. 여러 작품과 여러 미디어 사역에 그동안 정말 애를 많이 쓰셨어요. 그런데 항상 기대보다 실망스러운 결과를 너무 많이 가지고 나왔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기대치가 그렇게 크지 않았던 거고, 좀 무모한 행동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와 걱정이 좀 있으셨던 것 같더라고요. 어떤 분들이 나중에 저한테 이제 그 고백을 하셨어요. 그때 사실은 이게 될 것 같지도 않았고 늘 실망스러운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여전히 이번에도 그럴 거다라는 미리 판단하는 게 좀 있었던 것 같다, 미안하다, 이런 말씀도 하셨더라고요. 근데 이해가 돼요. 그리고 저는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제가 이 작품을 하고 나니까 미디어 사역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많이 이렇게 조언을 구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조언을 해드릴 입장이나 위치는 아니지만 제가 그런 생각은 들었습니다. 하나님 일을 한다고 저희가 항상 말을 하지만, 물론 주님께서는 저희의 심중에 그 진심은 기꺼이 기쁘게 받으실 거예요. 하지만 마음만 앞서서 이렇게 어설픈 결과, 주변에 민폐를 주는 결과를 만드는 건 썩 좋은 건 아닌 것 같다. 그러니 저도 이 작품을 할 때 그런 마음가짐이 있었어요. 마음만 앞서가지고 결과물이 흐지부지되는, 완성도도 낮고 이도저도 아닌 이런 결과는 절대 만들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결과를 만들어야 된다. 저는 계속 그 심정을 가지고 고민을 많이 하고 만들었습니다. 사실 저는 아까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작품 기획할 때는 이렇게 회사를 운영하는 입장도 있었기 때문에 사업적 전략 이런 게 어느 정도의 계산 속에 있었는데요. 이 고난을 계속 겪으면서 제작도 지연되고 쉽지 않은 상황이 있다 보니까 이제 그 생각들이 하나씩 지워진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왜 이 작품을 하게 됐을까? 어쩌다가 이 큰 짐을 내가 껴안게 됐는가? 이런 고민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저를 좀 돌이켜보게 됐어요. 이전에 저는 굉장히 영화에 미쳐 있었습니다. 영화 스텝으로 되게 오래 일을 했고, 영화가 저한테는 너무나 중요한 거였어요. 그래서 영화 작품을 제가 스텝으로 참여했지만 모든 작품에 큰 애정을 가지고 진심으로 열심히 했어요. 어느 정도였냐면 좀 안 믿어지시겠지만 제가 한 40대 초반까지는 이틀에 한 번밖에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 번 자도 4-5시간 이상 자진 않았어요. 이제 다만 점심시간이나 휴식시간에 잠깐 짧게 한 20분, 30분의 낮잠을 자는 정도로만 컨디션을 조절하고 거의 이틀에 한 번 잤어요. 그리고 프로젝트가 큰 게 잡히고 상황이 다급해지면 논스톱으로 5일, 제가 최대 기록이 3일이나 4일 날 새는 거는 굉장히 다반사였어요. 제가 해운대 마지막 마무리 작업할 때 한 달 동안에 등을 바닥에 누인 게 한 4번 정도 되나? 네, 작업하다가 의자에서 잠깐 기대고 자고 이제 그런 정도의 열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세상적으로 보면요, 자기 직업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히 하는 거는 좋아 보여요.
잘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래서 그게 큰 문제가 있다고 스스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내 직업에 대한 열정이나 그 열심이 제가 뭐 도덕적으로 잘못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 해를 끼치는 일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뭐 지탄하는 직업도 아니니까 문제가 뭔지를 몰랐습니다. 이제 나중에 제가 팀 켈러 목사의 그 내가 만든 신 사실 얼마 전에 봤어요. 저를 정말 아끼시는 저희 도움을 많이 주신 분의 제가 미국 출장길에 읽으라고 책을 보내주셔서 읽게 되는데 그때 제가 느꼈던 깨달음을 이 책에서 정말 설명을 잘 하셨더라고요. 제가 영화를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제 가치관에서 가장 중요한 중심에 하나님이 계셨어야 되는데 그 자리를 다른 것이 차지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한다고 하면 무슨 제단 가서 절 드리고 뭐 치성 드리고 그 이스라엘 민족이 황금 송아지 올려놓은 거 이런 걸 자꾸 상상하는데 사실은 그런 게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 자리에 다른 무언가가 들어있으면 그건 무조건 우상입니다. 그게 누군가는 물질이기도 하고요. 누군가는 어떤 명예, 직위, 직책, 혹은 자기 자식을 너무 사랑하는 어머니, 그리고 자기 배우자나 연인에 집착하시는 분들 다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였어요. 다른 가치, 다른 대상이 하나님 자리를 대신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일입니다. 저한테 그걸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작품을 제작하는 내내 그리고 작품을 진행하는 이 전부터 제가 좀 이상하게 들리시겠지만 영화와 영화인들한테 정남이 떨어지게 하는 사건들과 상황들을 많이 저한테 주셨습니다. 그때는 되게 고통스러웠거든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왜 나한테 이런 상처를. 그러면서 사실은 영화에서 제가 스텝으로 일하는 일에 거리를 두기 시작하고 내가 내 IP를 만드는 게 낫겠어, 내 능력과 내 재능을 내 거 만들면서 써야지, 이렇게 생각을 바꿔먹게 하시는 과정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작품을 기획하게 된 겁니다. 놀라운 일이 저한테 벌어진 거죠. 그러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어떤 계산 속과 세상적인 계획들, 이런 것들을 주님이 그렇게 안 될걸? 네 생각대로 돌아가는지 한번 볼까? 이러셨던 것 같아요. 하나하나 깨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주변 누구한테도 응원과 지지를 받지 못했어요. 그걸 왜 하냐. 그리고 게다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헐리우드 메인스트림에 나가서 주류 시장에서 나는 성공하고 인정받는 예수님 이야기여야 된다는 이야기 자체가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많은 분들이. 제가 헐리우드 A급 배우들을 목소리 배우로 다 캐스팅하겠다라고 했을 때도 아무도 안 믿었어요. 그게 가당키나 하겠냐라고. 그런데 그런 일이 하나씩 현실화됩니다. 현실적으로 되게 어려운 고난을 저한테 허락하셨지만 그 과정에서 제가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는, 저의 태도와 관점이 바뀌는 역사가 저한테 일어났던 거예요. 저는 이 작품이 완성되는 과정에서 이제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 제가 영화를 만드는 동안 주님이 저를 만들어 가셨군요, 이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맞습니다. 이전에 저는 크리스찬이었지만 머릿속에 다른 게 많이 들어차 있는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리고 뭐 세상적으로 이렇게 큰 잘못을 저지르고 살지 않았고, 나름 기도도 하고 예배도 잘 드리는 것 같고, 말씀도 그래도 간간히 최대한 시간 나면 틈틈이 읽어보려고 노력하는 편, 이렇게 스스로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내가 어떤 행위를 하고 있다,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거기다 시간을 준다 만다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제가 마음속에 계속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안에 저를 두고 있는지가 훨씬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제가 사실은 남들 보기에 뭐 저 사람 말씀 읽고는 있는 거야? 저 사람 지금 기도는 하는 건지 모르겠어. 왜 이번 교제 모임엔 저 사람 왜 안 나왔지? 이렇게 판단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라는 거죠. 이전에는 제가 의식했어요. 누군가가 나를 볼 텐데에 대한 의식. 그렇게 보여지기 위한 행위로서의 신앙생활이 저한테 어느 정도는 있었거든요. 인정받고 싶었고 거기서부터 벗어나는데도 이 작품의 제작 과정이 저한테는 굉장히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나리오를 쓰면서 도대체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에 대한 고민이 정말 많았어요. 어떻게 95분이란 시간 내에 예수님을 다 담을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만약에 이제 예수님 이야기를 제가 탄생부터 부활까지를 다 다루자라는 마음이었는데요. 그거를 성경에 묘사된 대로만 쫓아가기만 해도 최소한 10시간짜리, 아무리 축약하려고 해도 4-5시간짜리가 됐을 겁니다.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지? 동정녀 마리아부터 출발을 해야 될까? 그리고 예수님이 사역을 처음 시작하신 첫 기적이 가나 혼인잔치에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기적을 하셨는데 그게 또 신학적으로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 모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생각하다 보면 답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정말 중요한 가르침의 상당 부분은 비유와 은유로 말씀하신 것들이 있어요. 근데 제 목표는 어린아이들과 비신자들이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어려워하지 않아야 된다가 기준이었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는 그렇게 다룰 수 없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뤄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핵심이 전달돼야 되려면 그렇다면 무엇을 추려야 될 건가 이 기준을 저는 찾아야 했습니다. 물론 신학적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는 이제 제가 출석하는 교회 목사님한테도 부탁드리고 또 우리 송태훈 목사님이 구성해 주신 총신대 그 신학과 교수님들과 성서고고학 하신 임명 박사님 등의 많은 분들의 조언과 조력이 있었지만 그분들은 신학적 오류를 검토하시고 이제 여러 가지 현실적 조언을 주셨어도 창작자로서의 이야기 구성을 어떻게 하실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제가 무엇을 추리고 어떻게 이야기를 끌어갈 건가를 결정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기준을 제가 생각을 했어요. 그게 뭐였냐면 저는 성경의 첫 줄부터 마지막 줄을 딱 한 단어로 완전히 압축한다면 그게 뭘까? 저는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저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창조하셨을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오래 참고 오래 지켜보고 인내하셨고 기회를 계속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시고 육신의 몸으로 직접 오셔서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셔서 저희를 구원하셨어요. 말을 이렇게 하지만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만물을 주관하시고 창조하신 절대자가 직접 와서 스스로를 희생시키셨어요. 완전히 내어주셨습니다. 그 선택은 누가 어떻게 저희가 이걸 감히 상상할 수 있을까요? 저는 불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가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월터라는 어린아이가 그리고 이제 이 영화를 볼 관객들이 월터의 관점과 시점으로 주님을 경험하게 되죠. 그분의 탄생을 지켜보고
주님의 성장하심을 보고 주님의 사역이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보고 결국은 주님이 온전히 내어주시는 희생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셨구나. 그것은 사랑이다. 이 영화를 통해서 그 느낌이 전달될 수만 있다면 그렇다면 성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기준 하에서 에피소드들과 이야기들을 꾸려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 아까 말씀드린 동정녀 마리아 탄생 부분 너무 복잡하고 이야기가 길어지죠. 뺄 수밖에 없죠. 가나의 혼인잔치 넣을 수 없었습니다. 비유와 은유로 가르치신 부분들 넣을 수 없었죠. 추리돼 파편화되지 않고 이렇게 유기적으로 하나의 흐름처럼 이야기를 꾸려야 했기 때문에 이제 중요한 기적 몇 개를 제가 선택하게 됩니다. 첫 기적이 영화상에서는 장님의 눈을 뜨게 하는 장면이죠. 이 영화 시작할 때 무덤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잠든 자들을 깨우면서 끝나요. 월터가 누나랑 형이 잠들어 있는데 깨우고 예수님 이야기를 막 들려주면서 영화가 끝나거든요. 우리 무덤 앞에서 울부짖는 스크루지로부터 시작하죠. 제발 좀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저희는 아직 살아있지만 구원받지 않은 상태는 이미 죽은 것과 다를 바 없어요. 뒤늦게 후회하고 울부짖은들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잠들어 있는 자와 같아요. 그런 관점에서 저희들은 눈먼 자였던 거예요. 영적으로 완전한 장님이었잖아요. 주님이 저희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구약부터 이제 선지자들 그리고 사도들도 많은 이적을 행하셨어요.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이적도 심지어. 하지만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한 기적은 예수님만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첫 기적으로 선택되어줘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시작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자로부터 해방을, 중풍병자를 일으켜 세우는 것, 다 그런 구원의 상징, 구원의 역사하심을 상징하는 기적들을 제가 선택을 한 거예요. 안타까운 건 이제 이 영화를 보시고 물론 많은 분들의 다양한 관점이라는 걸 제가 존중은 할 수 있는데 굉장히 심하게 오독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공격받는 포인트들이 꽤 있었는데 왜 이 내용을 넣지 않았느냐, 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대로 설명을 하지 않았느냐, 그거는 약간 맥락 파악을 잘못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 영화는 성경을 고지고대로 묘사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어린아이들과 비신자들한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자는 목적이에요. 저희가 교회 안에만 있다 보면요, 저희끼리는 굉장히 편하게 나누는 용어와 대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비기독교인들 관점에서 보면 좀 심하게 표현하면 같은 한국말이 맞아? 외계어 아니야? 이렇게 저희도 같이 한국말 하시지만 그 비전문 분야인 사람이 전문 분야인 사람들이 자기 분야 이야기를 할 때 옆에서 듣고 있으면 뭔 소리 하는지 싶을 때 있으실 거잖아요. 그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영화를 볼 어린아이와 비신자들의 관점에서 보시면, 자, 어려워서 안 된다는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일단 신학적 용어를 쓸 수 없습니다. 여기서 막 대속 뭐 이런 이야기 쓰고, 삼위일체를 이야기를 하고, 사실 삼위일체를 제대로 설명하자고 하면 그것만으로도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야 돼요. 근데 제가 복음의 핵심을 설명을 해야 됐기 때문에
그 6월절 파트를 언급 안 할 수가 없었고 창세기 부분을 언급 안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영화의 묘사를 합니다. 그런데 그 두 파트를 제가 시나리오를 완성하는데 수개월이 걸렸어요. 왜 수개월이 걸렸냐면 그 내용은 이미 결정돼 있었는데 대사를 수십 번 다시 썼습니다. 이렇게도 쓰고 저렇게도 쓰고 이 내용이 맞는지 저 내용이 맞는지.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자문해 주시는 총신대 교수님한테 뭐 새벽에도 문자 보냈다가 툭하면 전화했다. 이거 다시 썼는데 한 번만 더 봐주세요. 신학적으로 검증이 된 걸까요? 이 내용 오류는 혹시, 왜냐하면 제 신앙을 의심해서가 아니고 말은 말로써 오해를 만들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단어 하나의 선택, 그 표현 하나가 약간의 그 오인을 줄 수 있고 이런 것도 저는 조심스러워서 그렇게 한 겁니다. 게다가 또 문제가 뭐가 있냐면 제가 처음에 시나리오를 한글로 쓰지만 이 영화는 영어로 제작될 거였거든요. 그러니 다시 한번 영어로 표현돼야 되는 큰 산을 한 번 더 넘어야 됐습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 되게 재밌으세요. 제가 아까 A-리스트 배우, 헐리우드 A-리스트 배우를 캐스팅하기 위해서 디즈니에서 16년이란 캐스팅 디렉터를 소개받았습니다. 제이미 토마슨이라는 분인데요. 이전에 제가 헐리우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몇 번 있었는데 전 그것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라고 봐요. 저랑 일했던 헐리우드 스태프들이 오스카상을 다 받은, 제가 참여했던 영화에 그 스태프들이 받은 오스카상 아카데미 트로피를 합치면 24개였어요. 그러니까 메인스트림에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들하고 친분이 생기는 바람에 그렇게 탑 클래스의 캐스팅 보이스 디렉터를 소개받을 수 있었던 거죠. 그런 것도 저는 제가 이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준비되는 과정이었다는 걸 뒤늦게 깨닫게 됐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제이미 토마스를 만났더니 이분이 너무나 독실한 크리스찬이었던 거예요. 아버님의 목사님이셨고, 그리고 이게 웬 떡인가 싶은, 누우면 뒤에 베개가 놓여 있다고, 제이미 토마슨의 형님과 형수님이 예일대 신학과 교수였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대사를 만들 때 그분들이 다 검수를 해주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영어로도 이제 어떤 것들을 신경을 썼냐면, 뭐 이걸로 공격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이제 대속이라는 의미로 랜섬이라는 단어를 써야 되는데 어린애들이 이 단어를 어떻게 이해하겠냐, 뭘로 바꿔야 될까 이제 자문을 구했죠. 그래서 베네핏이라고 대사를 바꿨습니다. 결국은 그 대속의 결과로 우리가 유익하게 하시는 결과를 낳았으니까. 그래서 그 예일대 교수님들한테 자문 받아서 이제 대사를 그렇게 바꿨죠. 우리나라에서는 천국을 그냥 천국이라고 하지만 심지어 헤븐도 어린애들한테는 어려운 단어다. 그래서 파라다이스로 바꿨어요. 영어 대사를 보시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모든 것들을 굉장히 신경을 썼죠. 그 정도로 신경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뭐 이렇게 주님을 이렇게 신성을 묘사를 안 해서 삼위일체를 부정하고 있는 거 아니냐부터 이제 되게 많은 말씀들을 하시던데 영화를 보셨나 전 궁금해요. 영화 내내 주님의 신성을 묘사하려고 제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깔아놨는데 이거 하나도 안 보신 것 같아요. 제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묘사하기 위해서 이제 성령님이 늘 함께 하신다는 걸 느끼게 하고 싶었어요. 영화 기회 되시면 한번 다시 보세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실 때마다 예수님한테만 계속 바람이 붑니다. 네, 그리고 성령님이 함께 한다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마리아가 베들레헴에서 이제 그 마곡간으로 가면 마곡간 주인이 이게 불티를 막 날리고 계세요. 그 불티가 마리아의 배를 향해서 날아가요. 그리고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부인하고 도망갈 때도 그 불티가 베드로를 따라갑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러 가실 때 반딧불처럼 묘사되어 있는데 성령의 불꽃이 주님을 에워싸면서 따라갑니다. 그리고 영화에서 디킨스가 어린아들 월터한테 이야기를 해주는 공간이 벽난로 앞이에요. 계속 불꽃이 함께합니다. 저는 성령님이 지켜봐 주신다라는 의미를 계속 부여하고 싶었던 거예요. 네. 그리고 영화 초반에 고양이가 원고를 막 날리잖아요, 하늘로. 그때 월터가 와, 눈 온다 하면서 It's snowing 하면서 춤추거든요. 그 날리고 있는 원고가 사실 예수님 이야기를 쓴 원고잖아요. 세상에 예수님 이야기가 눈처럼 날렸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화 마지막에 카메라가 디킨스의 서재방에서 빠져나와서 런던의 하늘을, 밤하늘을 보여줄 때 눈송이가 날리기 시작해요. 예수님 이야기가, 복음이 세상에 널리 전파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거기다가 담아 놓은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회복의 이야기잖아요. 그게 하나님과 저희의 관계 회복의 이야기고, 그래서 디킨스가 낭독회를 하고 있는 무대가 붉은색 천막으로, 커튼으로 가리워져 있죠. 그런데 아버지의 공간을 아들이 무례하게 침범을 해요, 그 무대에서. 자, 나중에 회복했을 때, 관계가 회복됐을 때 이제 디킨스가 어떻게 행동할까요? 그 커튼을 열어줄 겁니다. 내 공간과 아이들의 공간을 구별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서재에 출입금지라고 쓴 딱지를 찢는 걸로 묘사를 했어요. 그게 주님이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셨을 때,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성전의 장막이 찢어지는 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거 말고도 정말 많은 메타포들이 있어요. 월터의 칼이 십자가로 세워지는 과정 등등등. 많은 것들을 저는 성서 안에서, 복음의 중심 안에서 이야기를 전달하려는 노력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부족하죠. 하지만 제 진심 안에서는 최선을 다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어려운 고난의 상황 안에서 계속 제가 힘들면 방법이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한테 매달리는 수밖에 없잖아요. 제가 약간 어떤 거만한 마음이 있었냐면, 하는 데까지는 해보고 정 안 되면 기도하는. 근데 그것도 인간적으로 보면 꽤 괜찮은 태도처럼 보입니다. 자기가 최선을 다하고 일단 무조건 하나님한테만 매달리지 말고, 이게 되게 좋아 보이는 것 같은데 저 그거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애초에 온전히 주님이 주도하신다라는 상황에서 출발했어야 됐던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힘들었나 봤더니 일단 제가 할 때까지는 해보자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었던 거예요. 그러니 주님이 보시기에 해보렴, 잘 되는지 한번 볼까, 이런 거죠. 주님이 일부러 방해하시지 않죠. 근데 네가 알아서 했을 때 얼마만큼 되는지 한번 해보렴 이렇게 두신 거예요, 그냥. 근데 그것 자체가 제가 주님하고 상관없는 행동을 한 거고 상관없는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속으로, 스스로는 주님 일을, 하나님 일을 하고 있다고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있었던 거죠. 관점이 달라졌어야 했던 겁니다. 저는 이 작품을 하면서 그 관점이 달라진 거가 저한테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어떤 세상적으로 보기에 어떤 고난의 상황이 와도, 예전엔 중내산에 뭐 어떻게든 방법 찾아서 해결해 보려고 하다 안 되면 기도하는 그거를 안 하게 됐어요. 지금은 어려운 상황이 돼도 주님이 이 상황을 다 주도하고 계시고, 필요하니
허락하신 이유가 있을 것이고, 네, 늘 기도로 간구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살면 결국은 저한테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 네. 그게 세상적으로 잘 되는 방향으로 주시는 것이 아니어도, 예, 그거는 어려움이 발생했다고 주님이 나를 버리셨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제 경우를 잘 보시면 아닌 것 같은 상황에서 상황을 꾸려내셨고 완전히 망하는 순간인 것 같은데, 예, 방법을 주시고, 그러면 저를 막 그냥 이렇게 핑퐁 치듯 갖고 노신 건가? 그게 아니에요. 네. 제가 중심을 잡고 하나님만, 주님만 바라보게 만드는 과정이셨던 거예요. 네. 그러므로 세상 관점에서의 고난과 어려움 이런 것들에 너무 의미를 크게 안 두셨으면 좋겠어요. 네. 제가 미국에 출장을 다녀왔는데, 제가 이 영화 개봉하고 이제 공격받은 것 중에 하나가 몰몬교도가 만든 회사에서 개봉을 했다, 배급했다였어요. 제가 배급을 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했는데 사실은 크리스찬 컨텐츠가 미국이어도 특히나 해외에서 만드는 작품 배급해 주겠다는 데를 찾는 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미국에서 배급한 회사는 창립자가 몰몬교도 가정 출신인 건 맞아요. 두 형제가. 그런데 지금은 감리교도들이 운영을 하고 있고, 근데 그거 가지고도 공격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저번 주에 미국에 갔는데 이 반대 상황이 있어서 너무 웃었어요. 제가 한국에서 이런 걸로 공격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 미국의 그 상황을 잘 아시는 분이 몰몬교도들은 그 배급사를 너무 싫어한대요. 창립자들이 더 이상 몰몬교도로 활동도 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감리교도들이 이제 복음주의 작품들을 그 배급사가 번 회퍼, 킹 오브 킹스 같은 영화를 개봉을 하니까 굉장히 싫어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상황에 따라서 관점이 이렇게 다를 수 있구나.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얼마 전에 제가 모 진보 채널에 영화 홍보를 위해서 이제 출연을 한 적이 있었는데, 아유, 그 난리가 났어요. 그 순간 이제 제가 완전히 무슨 좌파 이렇게 찍혔더라고요. 기독교인이 좌파, 우파가 어디 있습니까? 네, 저희는 예수님 파죠. 네, 영화를 홍보하기 위해서 그 기회가 돼서 나간 겁니다. 주변에 상의를 했더니 일반인들은 되게 많이 본대요. 비신도들, 좌파라고 싫어하시는 분들, 그분들은 그 방송을 많이 보시죠. 세상에 주님을 알려야 되는 것에 제가 자리를 가려야 될 곳이 있나? 그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어디든 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뭐 독사의 소굴이든 사자의 우리든 상관없지 않을까요? 제가 다음 주에 그 원불교에서 우리 영화를 상영합니다. 네. 원불교 재단에서 제안을 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흔쾌히, 그리고 영화 상영만 하는 게 아니라 가서 영화에 대한 설명을 해달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원불교 재단에 가서 불교 신자들 앞에서 주님에 대해서 설명하게 될 겁니다. 제가 이 영화 만들면서 사랑이라는 이 주제에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거 좀 주제 넘은 말씀일 수도 있어서 조심스러운데, 저는 왜 이렇게 세상에, 특히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반기독교 정서가 이렇게 세졌을까라는 거에 대한 깊은 고민과 아픔이 있어요. 근데 저는 기독교의 핵심이 뭔가요? 사랑이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값없이 온전히 은혜로 구원을 받았잖아요. 이 지극한 사랑을 받은 입장에서 저희가 세상에 사랑을 전파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뭐
누군가를 구별하고 누군가를 판단하고 어떤 장소나 상황에 대해서 가려가면서 저는 그래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예. 주님이 삭개오의 집에서 묵겠다고 했을 때 주변에서 얼마나 놀랐을까요? 예, 삭개오가 지금 뭐 우리나라로 치면 뭐 친일파 괴수 뭐 이 정도 될 겁니다. 세리 중에 세리, 예, 자기 민족을 착취하는 절대로 겸상할 수 없는 사람의 집에서 묵겠다, 한 식탁에 자리 잡겠다고 하신 거예요. 얼마 전에 인도가 어마어마하게 부흥이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요? 라고 했는데 뭐 다양한 이유가 있죠.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제일 컸겠지만 인도는 카스트 제도 때문에 불가촉 천민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같은 기독교인들이 서로 형제, 자매라고 부르고 한 식탁에서 함께 음식을 나누는 거는 그 사람들한테는 놀라운 일인 겁니다. 우리는 그것이 얼마나 파격적인지 가늠하기 쉽지 않아요. 예수님이 오셨던 시대에 주님이 함께 하자라고 불렀던 소외받은 자들, 죄 지은 자들, 함께 하면 안 될 것 같은 사람, 그분들이 주님이 품으셨던 분들이잖아요. 네, 우리가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고 가까이 가지 말자, 멀리 해야 된다, 그렇게 정죄하는, 저는 그 모습이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일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주제 넘은 말씀일 것 같아서 조심스럽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고린도 13장을 좀 더 많이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믿음, 소망,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입니다. 말씀 시작 전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문구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데요. 저희는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훨씬 자유롭잖아요. 세상적인 것들에 그렇게까지 휘둘리지 않을 수 있는 입장이잖아요, 저희는. 그러니 세상에 사랑을, 그래서 주님을 돌아보게 만드는 그런 게 저희가 해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저는 킹 오브 킹스를 통해서 믿지 않으시는 분들이 관심을, 주님을 조금이라도 알아보고 싶은 마음이 들기를 바랬어요. 단박에 회심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근데 물론 몰라요. 그것도 성령님이 일하실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씨앗이 뿌려질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걸릴지언정 그 싹이 틔어질 거예요. 전도하기 힘들어하시는 분들 이 영화 보라고 권하세요. 영화는 그래도 이렇게 지켜볼 수 있으니까 좀 쉬운 편이잖아요, 받아들이기에. 다음 세대에 대한 기도들을 많이 하시고 저도 기도합니다만, 우리 어린아이들이, 다음 세대들이 주님을 쉽게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 킹 오브 킹스가 전도의 유용한 도구가 되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